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소망과 감사함 가운데에 이처럼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지 못하는 중에 있더라도,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괴로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면 참으로 더욱 감사하옵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때때로 특별히 어려운 일이 더욱 심해졌을 때, 또 저희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다고 절망할 때에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저희들의 모습은 실상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또 그래서 교만하여지기도 하고 오히려 낭망하기도 하는 저희 마음의 만족의 기준이 저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패단이 저희를 괴롭게 할 때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좀처럼 마음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을 바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마음도 약하고 또 생각도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혹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생각을 갖기를 힘쓰고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도 있고 또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직업적 소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저희들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 분주해서 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시간이 좀 있다고 해도 허비하거나 나태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른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도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즉 세상 앞에서 저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어찌하든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 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악이 다툼하면서 남의 것을 어쨌든 더 조금이라도 빼앗아 가지려는 그러한 이 시대의 탐욕의 무리들 가운데에 부하뇌동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 조금 나누는, 그리고 조금 내려놓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선한 양심을 반드시 지키게 하시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당 건축하는 공사가 저희 오래도록 진행 중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여전히 주장하여 주심을 당연히 믿고 고백하오며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생각을 기준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을 저희의 삶의 중심 삼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공사의 과정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또 여러 회사의 관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저들이 아는 자도 있고 또 모르는 자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의 두렵고 떨리는 감격이 저들 가운데에도 마음에 새겨져서 저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각 가정과 크고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무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줄로 저희들 감사하오니,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벼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아람 군대,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무자비한 요구로 전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중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제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의 리더인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다가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큰 무리를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밖에는 아람 왕 군대가 적어도 최소한 12만 명 이상의 많은 병력이 와 있고, 무엇보다도 아람이라는 나라의 형태 가운데 특이하게도 여러 작은 나라들이 마치 연합하고 있는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각각의 그 작은 소국들이 왕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왕이 나왔다. 왕은 싸움의 전문가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의 병을 구성해서 어찌하든지 자기도 살아야겠으니까 최정예의 군대를 구성해 나왔음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큰 무리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러 나온 이들을 보느냐? 하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해도 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너희 발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마음이 언뜻 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탄에 빠지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런지 모르지만, 아합 왕처럼 악한 왕에게, 아합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냥 혼 좀 나게 두시지 않고 왜 굳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저만 하나 보죠. 또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우리말의 번역은 너는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다수의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도 너는이라고 이렇게 단수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너와 너, 그리고 너와 너는, 즉 너와 너희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아합 왕도 알아야 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일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이제 임재하셨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돌이키지 아니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을 지칭을 할 때에 그 여호와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호와라는 말씀 호칭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은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두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약속을 하고는 지키지 않을 테니 그냥 아무 소리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흔히 이런 말 잘하죠.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고는 언제까지 안 먹어요?
다시 우연히 만날 때까지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만나면 또 그 인사를 합니다. 한두 번 그러고 나면 아주 민망하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그날이 가기 전에 문자가 와요. 어느 날 어떻습니까? 제가 한두 번 그러고 나니까 죄송해서 오히려 제가 먼저 이제는 좀 먼저 이날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 말을 우리는 너무 이 약속에 무게감 없이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바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합은 대답을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나이까? 아합도 아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승리케 하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봐야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누구를 먼저 내보내리까? 누구를 내보내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이 각 지방 고관들은 이제 이스라엘도 아람과 다소 비슷한 형태로 흩어져 있는 모든 지방 마치 자치 그룹 가운데에서 리더들을 선발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청년들, 젊은이들을 선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인원이 232명이요. 또한 그 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다다. 그래서 그들이 정오에 나아가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더니 바로 그날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조건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이루겠다 하면 그 즉각적으로 이제 응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벤하닷은 장막에서 그와 함께 출정한 32명의 여러 곳의 왕들과 더불어서 마시고 취한 중이라. 정오였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정오. 그러니까 한 낮부터 그냥 술판을 버리고 먹고 이미 취한 상황이다. 17절입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이제 각 지방의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아가라는 그 전쟁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기를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나왔다 했습니다.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싸우러 나왔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러 나왔든지 했을 터인데 어쨌든 간에 사로잡으라. 그런데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였다 했습니다. 이 상황을 군사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적으로도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쪽은 지도자가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고 또 한쪽은 지도자가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절대적 신뢰 가운데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다.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나가도 주저하고 싸워도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덤벼들어도 전의를 잃어버린 채 그저 어쩔 수 없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영적 싸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드는 방향이라면 기도도 안 해보고 덤벼들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확신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의 판단과 행동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따라 가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뭔지 모르고서 하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런 유명한 대학 교수이자 역사학자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더만요. 참 무식하면 저런 소리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전쟁사죠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생이 다 뭡니까? 인생이 다 한 개인의 영적 전쟁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누가 주장하시고 어디로 이끄시는 어떤 싸움인지를 알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마땅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영적인 크고 작은 싸움 앞에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러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22절 이하의 말씀은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해서 일러준 것입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면, 즉 내년에도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겁니다. 근데 아람 왕도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도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보다 강했지만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더 강할 겁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준비하십시다.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또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고 군대와 군대를 정비하고 이러므로 그 전쟁을 싸우게 하십시다. 이러한 조언을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자, 아람 왕도 준비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군대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되 우리가 해야 할 준비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앞이고 내가 할 일을 성실히 안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자녀가 가령 기도하고는 텔레비전 계속 보고 있다가 너 내일 시험 친다고 하지 않았니? 기도했어요. 그러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나 오늘 아침에 가서 몇 명 나오지도 않는 새벽기도, 우리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는 새벽기도 내가 하고 왔잖아. 기도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될 거야. 이러고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왕들보다는 말하자면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리더십과 여러 가지 전쟁의 경험을 갖춘 이들을 세우라. 그리고 이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오늘 본문의 전쟁과는 달리 1년이라는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셨으니 그 시간에 합당하도록 말도 준비하고 병거를 보충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싸우더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병을 예비하는 거예요. 말도 병사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건물 하나 덜렁 세우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느 교회에 임직식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안수 집사 두 분을 세우는 임직식을 그날 거행을 했습니다. 근데 두 안수 집사가 전부 30대예요. 그런데 저희도 30대의 안수 집사를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다른 교회와 다른 분위기가 있는데 안수 집사가 곧 평생 장로님처럼 헌신을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사뭇 비장해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들로 그분을 세울 때 대체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세웠지만 그날은 어떤 그런 의미의 고백들을 성도들이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노령화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분들에게 좀 더 맡기고자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를 그 회중에서 기도 인도자가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드러낼 뿐 아니라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준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년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또한 소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늘만 좀 편하게 살자면 그냥 대충 좀 멀쩡한데 빌려서 그렇게 한 날 한 날 지내고 말 것이겠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람의 군대들은 방심하여 대낮부터 술판을 벌렸지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세인 전장 가운데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안심할 만한 일들에만 덤벼들 수 없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저희들에게 부여되었음을 잊지 않고 마땅한 성실과 인내로 준비에 준비를 더하는 오늘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내일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